복의 근원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세 사람의 일꾼이 교회를 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첫 번째 일꾼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두 번째 일꾼은 돈 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일꾼은요, 그들과 다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같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 보시기에요, 누가 참된 교회의 일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이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이 최고의 비전이었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한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장에 모두 33명의 교회 일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4명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9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성별도 연령층도 그들의 사회 계층도 다 다르고 받은 교육의 정도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다 소중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요, 어떠한 의미에서 이들이 교회의 일꾼이라 인정을 받게 됐는지, 참된 교회의 일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이기 전에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7절의 마지막에도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에서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인블리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강조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울 신학, 바로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거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일꾼은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일한다면요, 자칫 잘못하면 일만 하고 마는 사람, 이 교회의 계급을 따지는 교권주의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바울 주변에 있던 일꾼들은요, 모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따르고 증거하던 주의 일꾼들입니다. 3절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의 좋은 동역자지요. 이 7절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들은요, 바울보다도 예수를 먼저 믿은 친척들입니다. 이들은요, 바울의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의 회심 배후에요, 그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서 알 수가 있겠지요. 그들은 바울과 더불어서 전도했고 바울과 함께 갇히기까지도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루포와 그 어머니는 잘 몰라도요, 그의 아버지는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랐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자신의 아들과 아내와 함께 예수를 영접했고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명단에 등장하는 사람 전부의 이야기를 물론 오늘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게 되면요, 매우 감동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0절, 11절, 15절에 등장하는 아리스토볼로, 나기스, 네레오는 로마의 귀족들입니다. 아리스토볼로는요,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나기스는 로마 황제의 개인 비서입니다. 네레오는요, 집정관의 비서입니다. 이 중에 이 네레오는 네로 왕제 시절 기독교인들에게 화제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던 책임자의 아들이기까지 합니다. 그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이들은 한결같이 우리보다 훨씬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꾼들은요,
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쓰임받는 사역이면서 서로 돕는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베베는요, 바울로부터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이 갱그레아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까지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바울은 이 자매를 일꾼이라 추천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베베는요, 편지 전한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특권처럼 생각하면서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1세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함으로 교회가 형성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헌신이 없으면 자신의 집을 이렇게 내놓고 열지 못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니까 따라가서 다시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그들의 집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가니까 로마로 먼저 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의 동역이 바울과 함께 세계를 복음화되게 만든 동력이었다는 겁니다. 또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더디오라고 하는 재밌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등장하는 더디오라고 한 사람의 이름 뜻은 셋째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 노예들은요, 이름을 박탈당했습니다. 어떤 집의 노예가 여럿이라면 이름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으로 불렸다라고 합니다. 아마 더디오는요, 세 번째 노예였을 겁니다. 이들이 예수 믿고 바울의 사역에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안질이 있어서 집필에 어려움이 있더니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더디오가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더디오가 내가 편지나 불러주는 대로 쓰는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하거나 베베가 내가 편지나 가지고 그 멀리 심부름이나 다니려고 집사가 된 것 같습니까?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작은 일을 작은 일로 전혀 여기지 않았어요. 이러한 충성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 충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충성은요, 교회라는 조직에 대한 충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섬김이고 동역이어야지만 합니다. 바로 주님의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어야지만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33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요, 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문안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문안을 전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생활화되기를 열망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성공적인 교회 생활의 열쇠는요, 교제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으면 그 교회는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며 교제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교회 안의 교제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당시 로마 교회를 어렵게 하더니 분쟁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17절에서 18절에 걸쳐서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권고를 하게 되지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왜 평강의 하나님을 강조하겠습니까? 이 평강의 반대는 분쟁이고 분쟁의 신은 사탄입니다.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헬라어로 디아볼로라고 하는 합성어인데 이 가운데라고 하는 이 디아와 던지다라고 하는 이 볼로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자꾸 가운데로 던져져서 갈라놓는다, 바로 서로의 사이를 이간해서 찢어 놓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문적인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사단의 도구,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도 이 성도 간의 관계가 신바람 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 간에 도와야 됩니다. 이 평강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이 주님께 봉사하다가 떠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이 묘지 비석에는 그냥 사람 이름만 쓰여 있거나 그냥 직업이나 이 직분 정도가 표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 묘지 빈문에 이 재미있게 쓰여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지런한 내 딸 여기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참 말 맡던 내 안에 드디어 입을 다물다. 뭐 이러한 식으로 적혀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나라에 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아벨레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어도요, 아름다운 선언에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불림받은 것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인정받았다. 또 12절에서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르베니아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입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우리의 삶에요, 이러한 평가가 내려지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화평과 평화를 만드는 사람,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성하며 화평했던 그 믿음의 선조를 따라서 참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복된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불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충성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